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역다 3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국가적 위기가 닥친 것을 함께 나누었죠. 당시 초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에 앞서 사네립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리전을 펼치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너희들 버텨봤자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지금 항복하면 용서해 줄게. 살려줄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또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잘 알고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은 신들이 없었다. 믿어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항복하라 라는 그런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후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편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도발을 합니다. 그 도발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일삼았습니다. 자, 이런 정말 국가적 위기 앞에 이 히스기야 왕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국가적 절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내놓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군사적 전략을 어떻게 짤까? 아니면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까?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역다 하에서는요, 32장 20절에 딱 한 절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다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약사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권능을 갖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으리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부르짖으시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첫 번째로 도발을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을 거 없다, 히스기야 믿지 마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히스기야 왕이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좀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고통은 당시 사네립 왕의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하는 회개의 표현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한탄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영화를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꿈꾸시겠사니. 지금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걱정, 염려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걱정과 염려는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듣게 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 존폐 위기 앞에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무기력,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였네 라고 하며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아수르의 침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징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의 국가적 위기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징벌받는다. 하나님께 징벌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군대가 첫 번째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의 대처는 어땠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회복되고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4년의 세월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파티를 벌였죠.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리의 침략 앞에 그들이 한 대처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나 신하들이나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대항할 생각은 안 하고 항복하거나 도망가기 바빴고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무기력하게 항복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고 어떻게 해요?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다시 닥치자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징벌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믿음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주는 천하 만물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2장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할 수 없는 모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탁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내용 보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사네립 왕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멸한 나라와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돌멩이요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보고 흥분하였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놈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그 사실만 이 무지한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각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경청하고 계셨어요. 유심히 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듣고 계셨는데 하나님도 화가 날만 하죠. 하나님 모두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들으신 후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침에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독한 산헤립 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아수르의 최정예 군대, 정말 신복들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학자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다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는 해봅니다. 근데 전염병으로 죽었든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보내서 한 번에 다 죽였든 어쨌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됩니다. 전쟁 역사상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에 사네립 왕은 철수하고 자기의 나라 땅으로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사실은 사네립 왕이 왕위 계승 문제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첫째한테 줬는데 첫째가 죽게 되자 둘째 네가 해라 하다가 마지막 에살 하돌이라는 아들한테 왕위 계승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가 아버지가 믿는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제사 드리러 왔을 때에 죽여버려요. 여러분, 자식한테 죽는 기분 어떨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죽어가면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쥐고 있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사내립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자식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결과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 위기 앞에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못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으로 모독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과 동급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스러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하나님의 명예만큼은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망하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후 사정을 다 보고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족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생활이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깊다라는 이 표현, 무엇을 근거로 하십니까?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 기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하고 둘은 안 하죠. 하나는 뭐죠? 나의 소원을,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도 나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은 2차적인 부분이고 1차적인 부분이 나의 말과 행동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올바른 보상을 해드립니다. 무엇을 보상하실까요? 역대하 32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뭐 때문에? 이유가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들에게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덤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최종 계획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명예로운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는 상태가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인간인지라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그 역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 존귀한 상태 속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 복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누군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느껴져 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반드시 계산하셔서 보장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살 만큼 사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보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인생의 목표,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목표가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로 바뀌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때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존귀케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하여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